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중앙의 가족들 주일을 기쁨으로 보내게 하시고 오전 예배 은혜 가운데 올려드리며 오후 예배로 다시 모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함이 큰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말씀의 꼴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오직 하나님께만 의탁드립니다. 주님, 이곳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말씀 주시고 주님은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마태복음 1장 그리고 누가복음 1장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의 계보는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 그리고 이제 예수님 이렇게 이어지는 계보인데 누가복음도 계보가 먼저 나오지만 누가복음은 계보 이전에 다른 본문에서는 잘 찾기 어려운 세례 요한의 탄생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간략한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세례 요한의 가문은 원래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 뼛속 깊은 제사장 가문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고 인정도 받는 가문. 그런데 이 가문 가운데 한 가지 어려움이 있다면 아들이 없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그때 당시에는 자녀가 없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지 않았다라고 사람들이 다 평가를 하기 때문에 보는 시선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스스로 느끼는 경험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주의 종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 나름의 제사장의 직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어려움은 계속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자신들 스스로도 그렇고 주변의 시선도 그렇고. 근데 그러던 가운데 어느 날 주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사가랴에게 이야기를 하죠. 너희들에게 아들이 생길 것이고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 지어라. 그토록 고대했던 소식이고 그리고 우리 가문의 수치를 씻어나갈 소식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아름다운 제사장의 가문의 명맥을 이어갈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사가랴는 의심을 했죠. 상황이 그렇지 않은 것 같고 자신의 몸도 여의치 않은 것 같고 자신 아내의 몸도 좀 여의치 않은 것 같고 어쨌든 주변의 상황을 살펴보니 주의 사자께서 주신 말씀은 참 감사하고 좋지만 그게 썩 믿어지진 않습니다. 이제 그것이 사가랴가 주의 사자에게 올려드린 믿음의 반응입니다. 그 결과 사가랴는 입이 봉해지는 걸 경험하죠. 그 때가 이를 때면 너는 다시 입이 풀리게 될 것인데 그 때가 이르기 전까지 너는 입이 봉한 상태로 계속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때가 오늘 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입니다. 57절 말씀부터 보시면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습니다. 이때 해산할 기한. 그리고 58절의 말씀,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했다. 그리고 그 다음 59절 말씀,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러니까 지금 중대한 때가 쭉 두 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해산할 때가 차서 요한이 태어난 때, 그리고 하나는 이제 할례를 받기 위해서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때. 이 두 때가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통해 사가랴에게 현몽해서 말씀하신 것, 아들을 낳게 될 것이고 이름을 요한이라 하게 될 것이다. 이 때가 지금 이 57절과 59절 사이에 모든 맥락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맥락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이 엘리사벳의 입술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저렇게 노산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말 그대로 이 가문에 복이 임했다. 그리고 8일째 되는 날 할례까지 행했다. 그러면 이제 할례를 받으면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공식적인 언약 백성이 됨과 동시에 사람들에게 이 아이의 이름은 이렇습니다 라고 의식적으로 말하는 게 할례의 시간인데,
그 할례 시간 동안 사람들은 무슨 이름을 지을까? 사가랴, 아버지가 사가랴니까 사가랴의 이름에 다른 이름을 지을까? 아니면은 그 가문의 그 누군가의 이름 중에 하나를 지을까? 이게 그때 당시 자손들의 이름을 짓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냥 아무 뜻도 없이 그냥 이건 당연하게 우리가 숨쉬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 이름을 짓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대기 1장부터 쭉 보면은 그 역대상에 나오는 그 왕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비슷한 이름들 아니면 동명이인이 계속 나오는 이유가 그 아버지의 이름, 그 가문의 이름을 계속해서 따서 이름을 짓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가랴라는 이름이겠지? 아니면 가문 중에 한 사람 이름이겠지? 그런데 뜻밖의 이름이 엘리사벳의 이름으로부터 나옵니다. 60절 말씀이죠.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너무 놀란 거죠. 사가랴도 아니고 그 가문의 이름도 아니고 어떻게 요한이라는 이름이 어디서 나온 거지?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남편인 사가랴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입이 지금 봉해진 상태고 말을 못하는 상태인데 이게 지금 이 율례와 규례에 맞지 않고 그러니 가서 남편에게도 한번 물어보자. 이 아들의 이름을 뭘로 지어야 되는지. 그래서 이 상황을 고스란히 가지고 와서 요한의 무슨 사가랴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사가랴가 61절부터 62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더 놀라운 사실이 64절에 나오죠.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했다.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이 다 응한 겁니다. 믿지 못했던 사가랴, 그래서 그 입이 봉해짐을 당하고 오랫동안 말을 못합니다. 제사장이 말을 못한다. 제사장이 입이 봉해져서 말을 못한다. 그 어떠한 직무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설교자인 제가 입이 봉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어떤 사역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설교를 할 수 있습니까? 신방을 가서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와 같은 맥락인 거예요. 제사장이 입이 봉해진 상태니까 아무런 사역도 하지 못하는. 그런데 그 입이 봉해진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주의 사자의 말씀을 그 제사장이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으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의 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다 성취되었다. 주의 사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두 가지. 아들이 태어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 지어라. 그리고 그 때가 되면은 너의 입이 풀릴 거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 아들이 태어나는 가운데 사가랴의 머릿속에는 그 주의 말씀이 기억이 나겠죠. 그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자신의 가지고 있는 불신앙으로 인해서 자신의 입이 봉해졌다면 이제 자신의 입이 열려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그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 짓는 것. 그리고 그 모든 일련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어느 것 하나 거저 그냥 사람들이 하는 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하나 일일이 간섭하시고 주관하시면서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신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범사가 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걷는 모든 걸음 가운데 때로는 기쁨과 감사와 환희에 차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영화롭게 할까? 이 믿음을 가지고 살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때로는 깊은 어둠의 골짜기 그 수렁을 지나는 가운데 하나님, 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도 제가 이게 믿어지는지도 모르겠고 제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는지도 모르겠고 제가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을 주실지도 모르겠고 라는 그런 불신앙들이 불쑥불쑥 우리에게 찾아올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알고 계시고 우리가 믿음이 좋을 때 말 그대로 순풍에 돛단 것처럼 우리의 삶을 확 밀어주시고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 우리를 그냥
이 전진하지 못하도록 막아두시는 하나님이 아닌 거대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렇게 바람도 불어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때론 저렇게도 인도하시는 그 모든 손길들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불신앙 모든 것들을 다 들어 사용하여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기쁨이고 우리가 가져야 될 감사의 제목인 줄 믿습니다. 오늘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보십시오. 이들이 가지고 있는 기쁨은 아들이 태어난 것에 대한 기쁨 물론 맞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이름이 요한이라 불려져서 사가랴의 봉한 입이 열려진 것, 이것도 너무 큰 기쁨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취되었다. 이것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이 기쁨에 대한 소망, 이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에만, 우리가 뭔가 삶이 형통할 때에만 기뻐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불신앙과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저 어렴풋이 있는 정말 그 신앙의 한 조각을 붙들고,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붙들어주고 계시지,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결코 낭망해도 영 낭망하지 않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기쁨의 자리,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이니라라고 하는 그 데살로니가서의 말씀,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긴 한데 이것이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는 항상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할 수도 없죠. 범사에 감사하기도 어렵습니다. 이게 내 의지를 가지고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 더욱 하나님을 믿는 자리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청종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왜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읽어야 됩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 중에 아마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게 말씀 읽는 것, 이걸 아마 여러분들에게 제일 많이 강조했을 건데 왜 제가 이걸 강조합니까? 말씀 읽으면 복이 찾아오나요? 말씀 읽으면 사람들보다 좀 더 높은 자리에 있나요? 말씀 읽으면 내가 뭔가 형통한 삶을 살 것처럼 보이나요? 물론 말씀 읽고 형통한 삶을 살 수 있고 말씀 읽고 저 사람보다 내가 낫다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읽는 궁극적인 이유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걸 우리가 생생한 증거로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경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읽는 가운데 우리의 불신앙이 신앙으로 바뀌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다시 한번 강건해지고 우리가 강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더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유일한 길, 유일한 통로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가랴도 엘리사벳도 말씀을 기억하죠. 그리고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요한이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큰 기쁨이 저들의 가정 가운데 임하는 거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범사에 이와 같은 기쁨이 가득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래, 이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지, 이 나의 하나님이 지금도 내 삶을 붙들고 계시지,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지.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우리의 시선이 빼앗기지도 않고 우리의 환경 여하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사의 제목,
우린 이걸 가지고 더 큰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요한이라는 이름을 불린 다음에 가장 먼저 한 것이 찬송이죠. 그렇게 찬송한 다음에 이제 65절 말씀 보면은 이 이야기를 모든 사람이 다 듣는 거예요. 입이 봉해진 사람이 입이 풀렸대. 그리고 사가랴하고 엘리사벳하고 그 나이가 많이 들어서 출산하기 어려운데 출산을 했대. 그리고 그들이 요한이라는 이름을 공통적으로 말하고 썼대. 주변 사람들이 너무 놀래죠. 기이하게 여기죠. 그리고 모든 이야기들이 두루 퍼지는 가운데 66절의 말씀 보십시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이 아이의 앞길이 어떻게 될지 사람들이 궁금한데 그 궁금함의 그 근거가 뭐냐면은 이 가문이에요. 뼛속 깊은 제사장 가문, 그리고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직분을 감당한 사람,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이 가문을 바라보면 와,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리고 이 아이를 보니 66절의 말씀처럼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니 사람들의 그 다음 질문이 그건 거죠. 그럼 이 아이는 어떻게 될까? 이 아이는 정말 어떻게 될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이제 67절부터 80절까지 이제 사가랴의 예언이라 불리는 그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가랴가 예언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예언의 첫 시작이 무엇입니까? 찬송하리로다. 이 아이는 찬송하는 아이, 이 아이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리, 이 아이는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리. 그 아이가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이죠. 한 사람에게 기대감이 있는 것, 한 가문에게 기대감이 있는 것, 그것은 다른 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과 함께 한다는 것이 눈으로 보이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 영혼에게 은혜 주신다는 게 눈으로 보이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 가문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걸 눈으로 보면, 그때 우리는 기대할 수 있어요. 한 사람에 대한 기대, 한 가문에 대한 기대.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 대한 기대감은 그냥 우리의 존재만 보면 없습니다. 우리의 가문을 봐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가문만 봐도 그냥 이렇게 보면은 없습니다. 마땅히 선한 걸 찾을 만한 게 없거든요. 마땅히 이건 내가 좀 드러낼 만한 것, 하나님 앞에서든 이웃 앞에서든 드러낼 만한 게 딱히 보이지 않습니다. 저 자신에게도, 그리고 우리 가정에게도 딱히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저 사람에게 정말 은혜가 있을까? 저 사람에게 저와 같은 말을 하고 저와 같은 행동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에게 은혜가 있을까? 라고 하는 사람에게도 우리가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이유. 저 가문은 끝났다, 저 교회는 망했다, 완전 끝났다 라고 말하는 그와 같은 가정과 교회에서도 기대감을 가지고 볼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이유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기대감을 가지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좋아 보이는 이들, 믿음이 연약해 보이는 이들, 그리고 수많은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어지럽히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들, 뒷담화하고 그리고 뒤에서 수군거리고 그 모든 것들을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도 기대감을 가지고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 영혼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죠. 인간적인 관점만 보면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찬송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위대한 진리에서 한 발자국이라도 떠나지 마십시오. 우리의 소유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의 교회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가랴가 위대한 예언, 자신의 아들인 세례 요한이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릴지에 대해서 위대하게 예언할 때 가장 먼저 한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찬송할 제목이 있어서 찬송하는 것 모두가 다 할 수 있습니다. 기뻐할 제목이 있어서 기뻐할 수 있는 것 모두가 다 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는 여건과 상황이 다 갖춰진 상태에서 기도할 수 있는 것 모두가 다 할 수 있어요.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것 하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는다? 아니요. 우리는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찬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찬송하고, 기도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기도하고, 절망처럼 보이는 어둠 가운데서도 소망의 하나님을 향해 우리 입술을 열고, 그 가운데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이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먼저는 우리가 큰 기쁨을 누리고,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올려드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모든 이웃들이 이와 동일한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68절부터 79절까지 내용은 결국 세례 요한이 가장 어두운 가운데서 빛으로 찾아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그 주님을, 그 길을 예배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을 쭉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사가랴 예언 가운데 77절부터 보십시오.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그리고 이 아이는 어떻게 자란다고 이야기합니까? 80절의 말씀,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느니라. 심령이 강해지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 사람들 가운데 있어야죠. 더 큰 영향력을 끼치고 더 많은 말을 나누고 더 그렇게 했어야죠. 그런데 그렇게 될 때까지 빈들에 있습니다. 이곳에서 겸손하게 자기 자신은 말 그대로 죽이고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할 준비를 세례 요한은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만 서면 됩니다. 우리 자신을 드러낼 필요도 없고 우리의 말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신을 증명할 필요도 없고 자신에 대해서 수만 가지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말씀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을 통해 증명해 줘야 됩니다. 내가 이 말씀을 믿는다면,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떠한 삶의 변화가 있는지를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어야 됩니다. 이것이 이 가문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 봉해진 입이 열어지는 모든 과정, 그 가운데 태어난 아이에게 요한이라는 이름을 부르는 모든 과정, 그리고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세례 요한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 일련의 모든 예언의 말씀들, 결국 이 모든 말씀은 다 성취가 되어집니다.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모든 말씀은 다 성취가 됩니다. 왜냐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앞서 일하심으로 이 모든 말씀들을 다 성취해 가실 겁니다. 우리는 이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감사해야 되고 우리는 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뻐하십시오.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내가 이 언약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내가 이 언약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걸, 이 언약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어떻게 하면 내가 순종할까,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자리로 나올 수 있는 것, 이것만으로도 여러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감사하시며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큰 은혜 주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모두가 다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 아뢰십시오. 정말 가감 없이 다 아뢰십시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킬 것이고, 그리고 때가 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겁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세례 요한이 이것을 경험했을 때 기쁨에서 떠나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이것 경험함으로 기쁨에서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은혜를 가지고 기쁨으로, 감사로,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말씀대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붙드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이 모든 말씀 밝히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로 영광 올려드리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